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김봉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봉훈 목사님은 강기병 우리 목사님의 오랜 은사이시고 영적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김봉훈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음을 감사드립니다. 김 목사님께서 창단하신 가데스란 이 선교단을 통해서 지금 사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봉훈 목사님을 뵙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예수님만 나타내는데 그리스도가 되는 생애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은혜의 교회에 귀한 종을 남겨서 사역을 감당케 하소서. 왜냐하면 종을 인도하셔서 오늘 귀한 교회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재단에 모이신 주의 모든 백성들이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디가 나 키가 죽어서 나이가 이렇게 잘 맞춰졌어. 우리 강경 목사님도 저보다 키가 이렇게 크지 않은데 나이는 내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특히 싫어하는 세 가지 여자분들이 아주 특히 싫어해요. 첫 번째는 군대 얘기하면 아주 싫어요. 두 번째는 축구 얘기하면 또 싫어요. 세 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하면 싫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님의 힘을 따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즉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생명체는 사랑을 받아야 살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키우면 나무가 잘 자라고 또 서로 가정이나 어디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 엔돌핀이 무한히 나와서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의학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까지 사랑이 있죠.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라고 말하고 친구 간의 우정은 필리오라고 하죠. 우리 부모님의 철두적인 사랑, 스토리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불완전해요.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는 건 참 희생적인데 내 자녀만 사랑하고 남의 자녀는 사랑을 안 하죠. 또 플라톤을 러브라고 이것은 정신적인 사랑. 제가 대학 다닐 때 한동안 플라톤을 러브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세상적 사랑은 다 변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요.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서 이것은 아주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피부 색깔이 검은든 하얗든
남녀노소를 넘는 몸이 건강하든 몸이 약하든 상관하지 않고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완전한 사랑, 이걸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성경에 나오는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하는 말씀이죠. 그럼 죄는 무엇인가? 죄는 원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시면 그렇죠? 예배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또 사실 때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지 하고 생각도 하나님 말씀에 맞게 말도 하나님 말씀에 맞게 우리 삶도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돼서 자꾸 빗나갑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 여러분의 부족을 지나지 못하는 부분은 아직 레벨이 거기까지는 못 갔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한 번 왔다 가니까 정말 다행히 믿었습니다. 미움받으니 전혀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면 끝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죠. 그래서 생각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기쁘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지면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편 38편에 보니까 죄를 지면 죄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상처를 내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괴롭고 또 두렵고 또 불안하고 이건 죄입니다. 죄진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게 못 자요. 근데 두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죄를 지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저주스러운 삶, 또 저주스러운 죽음. 저주스러운 죽음이 뭐죠? 지옥에 가는 걸 말합니다. 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죄를 지면 죄가 우리 영혼에 죽음의 독침을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의 독침을 놓으니까 영혼이 계속 죄질 때마다 죽음의 독침을 영혼이 맞으니까 영혼이 뭐죠? 병들다가 비실되다가 나중에는 영적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죠. 그럼 사람이 영적 기능이 잃어버려졌다는 말은 뭐죠? 본능에 의해서 산다. 본능은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산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요즘 뉴스 보기가 무서워요. 매일 총으로 사람 죽입니다. 매일 남을 빼앗습니다. 매일 남을 해칩니다. 이게 뭐죠? 본능으로 사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짐승같이 사는 거죠. 뭐 부모가 자녀를 괴롭다는 수도 있고 감내에 대해서 나쁜 말은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무서워요. 이거는 와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밤에도 다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사는 LA는 밤에 못 나갑니다. 어딜 못 다니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참 제가 여기 78년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이 좋았어요. 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납니다. 그때 그래서 참 두려워서 LA에서는 어디 나가려면 거기부터 가요. 이 목사가 믿음이 약해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기도하고 나갔다 와야 됩니다. 이 동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럽습니다. 다른 건 안 부럽지만 동네가 좋아 보여서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독침 받아서 영적 기능 상승해 오니까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죄는 죄를 지으면 이 죄는 거기서 못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범죄 조직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마약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이단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죄는 이렇게 묶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영적 기능도 상실되고 그리고 다 망가지는데 이게 오장난 인간을 누가 구원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질문해야 돼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냐 이거지. 우리의 구원자로 꼭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는가? 다른 분은 없는가?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죄인 전부 죄인이 돼서 죄인을 구원 못해요. 죄인을 구원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의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재벌도 의인이 아니고 학박사도 의인이 아니고 언론사도 의인이 아니고 다 죄인이니까 우리를 구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님에 의하여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잉태되신 예수님은 인간의 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가 죄를 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뭐죠? 죄 없는 피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 못해요. 또 잉태된 아기는 이제 모태에서 이제 산모와 모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태에 예수님이 잉태되셨는데 산부인과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그 모태는 산모와 별개의 조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모의 피가 모태에 흐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모태, 즉 아기 집은 그것은 독립된 기관이 돼가지고 산모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택줄 가지고 아기가 택줄 가지고 음식물을 공급받고 배설을 내보내지 산모하고 자기하고 이제 예수님하고는 피 한 방울도 마리아의 피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하여 잉태되셨고 또 잉태되신 예수님은 그 동정자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피 한 방울도 안 받았고 이게 예수님 뭐죠? 죄 없이 즉 인간의 피, 인간의 그 죄 있는 피, 죄인의 생명을 받지 않은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다른 길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그러니까 불교 믿어도 구원 못 받아요. 이단 믿어도 안 되고 무슬림을 믿어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아요. 왜? 예수님만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구세주가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꼭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아주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방법으로 도와주셔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왜 그 십자가 이어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피를 뿜으면 죽어야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 9장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피를 흘려라 이 말은 뭐죠? 생명이 희생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피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피, 죄 없는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 피를 흘려야 인간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한에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예수님을 믿고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믿는 이들만이 뭐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의 피도 안 됩니다. 인간의 피도 안 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한 이유는 뭐냐면 어디에 달려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를 택하신 거죠. 두 번째로 십자가를 뭔가 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라는 세계 강대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식민지 뭐죠? 모든 게 로마 제국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지구에서 아주 저주받은 흉악한 범죄를 사형시킬 때 십자가의 형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틀에 베낀 사람은 뭐냐면 아주 저주받은 흉악범. 그래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의 못을 박으니까 피가 한꺼번에 안 쏟아지고 찔끔찔끔 나와서 3일 유가고 4일 유가고 해서 지해 죽이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는 말은 뭐냐면 갈라디아 3장에서 내려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로 입었던 저주를 십자가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으면 바로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여러분 못을 박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요리만 조금 못에 찔러서 아유 한번 죽겠다. 죽진 않지만 반드시 죽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못을 박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희생을 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이거 외에는 인류가 살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십자가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십자가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평가절하는 사건. 이 말이 뭐죠? 오늘 성경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건 예수님께서는 우주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끼리 볼 때는 귀한 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 우주 만물보다 너무나 귀하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과 맞바꿔도 아깝지 않다. 즉 예수의 생명을 평가절하에서 내리고 우리의 생명을 평가절상에서 올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죽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계십니까? 더군다나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냐면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어릴 때는 어릴 때 키울 때 얼마나 기뻐요. 기쁨을 얻어요. 근데 잘하면 뭐 그것도 몇 개 속을 썩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릴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통해서 존귀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쁨을 얻으신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 두 번째 십자가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로마 군사가 참으로 예수님 허리를 찔렀어요. 그때 뭐가 나왔죠? 물과 피가 나왔더라. 피는 당연히 나오죠. 이제 딱 돌아가셨으니까 찔러 피가 나오고 근데 물이 나왔다. 이 물이 뭔가? 과학자들이 증언하는데 이 물은 심장이 파열된 것이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뭐 하는 것이죠? 심장은 사랑하는 기능이 바로 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3일 4일을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이 십자가상이 십자가 힘들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심장이 파열됐어요. 심장이 파열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제가 어려서 시골에 살았는데 거기 한 처녀가 상사병에 걸렸어요. 상사병이라고 하니 어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죽었어요. 이 어린다는 말이 상사병은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은 그 짝사랑하는 사람과 살아야지 짝사랑하는 사람 살지 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짝사랑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배웠는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면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왜냐? 예수 안 믿으면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비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온 일을 향해서 짝사랑하신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도저히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심장이 터져서 3, 4일 걸려야 되는 것을 갖다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죠? 사랑의 극치. 예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나 이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이 십자가 사랑을 체험해야,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로 살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까지 왜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로마서 8장 5장 6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요. 그게 십자가셨다고 해요. 연약이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은 구제불능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1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그러지고 구부러지고 이제서다. 이게 뭐죠?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망가져서 구제불능 쓸모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 뭐죠? 인격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심 많고 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인간이 너무 망가졌어요. 너무 본능으로 살고 짐승같이 살고 너무 망가져서 구제불능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 때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사랑하셨습니까? 구제불능이니까 사랑하시고 연약하니까 사랑하시고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으면 하나님 왜 사랑하겠습니까? 전혀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구제불능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또 그 5장 6절에 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한 인간 죄를 집니다. 제가 보면은 죄를 최첨단으로 봐요. 선을 너무 앞서서 가서 따라하지 못해 선이 죄가 얼마나 빨리 발달하고 최첨단으로 오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없는 게 죄입니다. 왜? 연약한 인간 죄를 집니다. 망가졌기 때문에 죄를 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좋아해요. 저는 여러분 죄를 좋아합니다. 저도 그때 보면 테이블 칠 때 뭐 밋밋하고 이거 재미가 없어요. 홍역 좀 치고 바꾸는 것도는 아주 그냥 가르사게 요리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좋아하지. 그 밋밋하고 아니다. 왜? 죄를 좋아해요. 그런데 남이 죄를 지면 비판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벌써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현실입니다. 또 죄인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남의 돈은 다 빼먹고도 너 이거 빼먹는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저 의로운 사람이 있나? 다 그런 거야. 그냥 넘어가야 돼. 이래요. 근데 남이 죄를 지면 못 참아요. 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다. 무서워. 사람 잘 가네. 이렇습니다. 목사가 실수하면 입에 거품을 부어요. 야, 목사, 거품 부어요. 좋은 거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그래 써주세요. 그 죄인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임상 경험을 통해 보면 죄가 많은 사람이 있어서 상대방의 약점만 봐요. 도둑질 하던 도둑님이 회개해서 예수님 사람이 교회 나와서 간증하는데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느 집에 가면 나갈 때 뭘 가져 나가야 될까 하고 들어갈 때 이미 찍어놓은대요. 나갈 때를 가져나온대요. 그리고 자기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님 같이 보이더래요. 왜? 속에 그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다 양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 당해요. 양 같아서 그냥 했더니 용서더라고요. 그게 막 받아요. 저도 몇 번 다쳤습니다. 그래서 죽을 거 보는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남의 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들보 없죠? 그게 모든 사람 보면 다 천사 같죠? 이제 한국말 못 알아듣으시는 거예요. 영어를 알아듣으시는 거예요. 이 동네 영어로만 하시라고 잘
한국에 영어만 합니까? 잘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왜 사랑하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러면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 불의가 개입되면 원수가 돼서 잘 때 마주보고 자다가 불의가 개입되면 서로 둘러서 돌아가는 건 낭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속을 쓰면 자녀 이름 부릅니까? 안 불러요. 이민수야 나가지고 이렇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기대하고 물어봤어요. 여기는 그렇지 않겠지. 기독교 대학이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부모님이 너 이름 안 부르고 왼수가 와서 믿는 손 들어봐라. 난 없을 줄 알았어요. 삼분지 이름 얼마나 실망인지. 그만큼 요즘 젊은 사람들이 타락했다. 이걸 우리 느낄 수 있지. 여러분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을 쌓습니다. 장벽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을 다 홀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왜? 죄의 장벽을 예수님이 홀었기 때문에. 죄의 장벽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 우리 왜 사랑하셨다고요? 원수이기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사랑을 체험하면 가정에서 불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혼은 못하지. 왜? 내가 볼 때 남편이 안 해보니까 아이 가만 없어. 어떻게 내가 저렇게 저 사람 만났지? 구제불능인데 그럴 때 우리 십자가를 뭐라고요? 구제불능이니까 사랑하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가 나와요. 레벨이 이렇게 안 되죠. 레벨이 이렇게 안 되죠. 또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남편이 자꾸 죄를 져요. 그럴 때 아유 내가 이게 뭐 눈에 씌었지. 이런 남편이 저 인간 내가 왜 이러고 살지? 근데 십자가 통한 뭐예요? 남편이 죄인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나.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걸 왜 사랑해요? 원수가 돼서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는 그 생명을 기생하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뭐냐면 사랑의 극치. 예수님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생명 바칠 수 있습니까? 물론 있다고 그러겠지. 그러나 막상 당하면 난 아니야 이럴 겁니다. 예수는 생명 바쳐놓고 사랑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사랑의 극치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이 십자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머리를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예수 믿으면 종교인이라고 해요. 이런 분은 본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아니면 자녀가 큰 권세를 주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시간에 다 우리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다 모를 수 있고 이미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마음 먹은 거, 내가 생활하는 걸 볼 때에 내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내가 머리로 믿는 종교인인가? 하나님 말씀은 너무 멀리 떠나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마음이 너무나 성경을 떠나 이러는 종교인인가?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솔직히 고백하시면서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죠.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죄인님,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저의 소망이고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셔서 만나십시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님이 하신 말씀, 모르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전개하는 말씀을 귀한 성령님이 모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이제는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수 믿고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성화가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며 진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를 서신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왔다 거두들하니 없도록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셔서 귀하게 쓰신 우리 강민경 목사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파라과이로 가서 사역들이 있사오니 오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것의 아버지 귀한 종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귀한 종을 장부에 붙잡아 주셔서 이 재단의 귀한 성도들을 이끌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 성령 귀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내 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요하시며 강하고 다음된 믿음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성도들을 보호하며 이끌어 나가는 이 재단을 통하여 빛을 발하는 지구상 하나밖에 없는 이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며 이 빈자리가 예수님의 성도를 채워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 축복에 주시옵소서. 모르신 모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삶의 현장을 축복하시며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마지막 때 영원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단이 되게 하시고 주의 종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가오며 감사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